시온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 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죠? 네? 하나님 나라잖아요. 시온. 그죠? 시온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 이중국적을 가졌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백성, 응?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어느 것이 실제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거죠. 이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지럽고, 두렵다. 어떻게 되지? 예, 부정과 부패는 만연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 시스템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무속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할 일을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그 대적하도록 하는 모습이 문화와 은어와 종교와 법과 할 수 있으면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응? 마귀는. 그렇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법이요. 그죠? 예. 그러한 어떤 세상의 움직임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즐겁습니까? 예? 그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고 이 나라 어찌 됐고 걱정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어지러워서 당파 싸움하고 맨날 그냥 당싸움하고 정권 유지하려고 서로 간에 그냥 싸우고 그냥 가두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너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탁 엎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때 고개를 탁 깜짝 맞잖아. 그죠? 그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그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내 나라인 줄 알고 내가 영원히 살 나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 나라 이게 안 속했다? 그 주님이 그래 너도 그렇지 불의하지 그걸 보니 힘들지 이게 아니라 딱 정체성을 회복시키더라니까. 네 나라 이게 안 속했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불의하든 뭐 하든 그렇지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 굉장히 부당한 법이 시행되고 지난번에 이제 2015년도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돼도 어쨌든 통과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통과됐구나 이거지. 그렇게 막 애통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 네? 왜냐?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 애착과 이게 있는데 그건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데에는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 제자들에게도 네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너희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속해? 시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법칙과 다른 법칙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성령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어떻게 하래요? 왕국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기능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나타내면 그곳이 곧 뭐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이 나라가.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면서 이 땅에 주님이 보내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갔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그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따라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먹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우리의 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거듭났죠.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쑥 빠져나가고. 아멘.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어. 혼의 변화도 없고 몸의 변화도 없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업터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집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영이 또 안 보이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과 같은 이 생명을 받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생명을 준 이유가 지배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아멘. 네.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셨냐면요. 에베소스 2장 6, 7절 갑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디 앉아 있어요? 보좌 우편에. 자, 2장 6,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죽은 가운데 일으켰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적인 그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그죠? 그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는 자고 지배자고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기 앉히셨대요. 네? 거기 앉혀서 뭐 하는 자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이 이 영적인 영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4차원의 영성 그러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그 영적 원리로 기능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낼 수가 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18, 20절. 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찾았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 죄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왔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 직분.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싸우고 있는 자, 대적의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는 자? 화목시키는 자. 그러면 뭐냐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런 직분까지 줬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게 하시고 이 땅에 파송하신 거야. 이 직분을 줬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라고. 아멘. 나타내라고. 전하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19절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화목시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응?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줬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도 이 화목하게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도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그걸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나는 합시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화목하게 직분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줘서 직분 주고 또 돼요. 일할 수 있는 재료 주고 재료가 뭐예요? 말씀. 너가 가서 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 그러면 누가 이래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일한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일을 시킬 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아니야.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셨죠?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 사신, 천국 대사가 된 거야. 천국 외교관. 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직 믿지 않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 대사의 직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왕국 안에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세웠어요. 아멘. 그냥 종교만 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예배 시간만 지켜서 교회 전통을 따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데 세상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야 이런 종교 생활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그죠? 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고 하나님 시온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법칙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야. 아멘. 세상은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대로 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20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주님께 주어진 거 몇천 년 전에 주어진 구약의 말씀들도 변했으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말씀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혼탁하게 하고 그 악해진 세대에 이 말씀을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물질의 문제나 이 남녀 연애 관계, 결혼 문제, 뭐 모든 그런 문제들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은 시온의 법으로 기능해야 된다. 그죠? 마귀나라 사람들은 마귀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시온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자녀인데 그걸 모르고 그 마귀나라 법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영에서 비롯되는 참된 탁월함과 형통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을 확장합니다. 우리 영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게 임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은 탁월한 영이에요. 영광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야. 아멘. 네, 탁월함과 형통함으로 지혜로 와 계셔. 그래서 내 혼자 나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아멘.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의 지혜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도울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우리에게 어땠다? 주어졌다. 그 지혜를 가지고 왕국을 뭐해라? 확장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도대체 난 이 땅에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며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국내에서 하면 우리가 전도라 그러고 해외로 나가면 선교사가 되고 선교하는 거라고 그러죠. 아멘. 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바람이 불고 눈바라가 치고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끝까지 뭐 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그냥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자꾸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장해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월등한 존재를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나는 어디로부터 난 자다? 위로부터 난 자. 아멘. 나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야 나는. 그게 중생이죠 중생.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의 법칙을 따라 나는 탁월한 삶을 살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지혜를 주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지혜를 주고,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의 지혜를 주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지혜 주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발휘하면서 나는 그런 자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아브라함도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봐요. 11장.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나?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 하나님 나라의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렀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왔다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지? 그래서 그 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 살았다? 장막에. 장막생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산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그 많은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살았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죠? 나의 진짜 내가 속한 나라는 저 시온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그것을 알고 그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 자기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본토 친척 아비다 버리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이 음성을 들었다. 내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다. 그렇게 하면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응?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말하니까 송명이, 내승마빈 송명이 그 시인이 생각나네. 그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그런 거랬죠? 남이 가진 뭐지? 그 다음에 나는 그랬지.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찬양하면 쫙 틀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몇 장 몇 절이지. 그러니까 송명이 그 내승마비인데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자야. 그러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재물 없고 이 세상에 부귀영 없어도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도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랬다니까. 너희가 보니까 본다고 한 그 때문에 죄가 더 있다 그랬다니까. 그죠? 응? 본 거로 죄가 더 있다. 오히려 뭘 봤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본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본 거죠. 율법에 따라서 이 땅 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고. 응?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멘. 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39,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를 어때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아멘.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동굴에 살고 환난을 받고 그래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게 만사형통이네. 또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렇지 않았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그게 있었어. 그런데 분명하게 본인들이 뭘 봤어요? 나는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분노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탁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칼을 집에 넣어라 이랬잖아요. 집어 넣어라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와가지고 저들을 한 방에 그냥 끝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심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2,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곳은 그 앞에 보면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나팔소리가 나고 흑암이 있고 구름이 있는데도 다 두려워 떨는 거야. 막.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야. 시온산은 뭐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아멘. 그래서 우리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응?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런 그 모든 축복이 있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왕국이자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이라는 거야. 아멘. 네. 그러면 시온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 어떻게 살아간대요? 시작. 시온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간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유치원생들이 부른 이 가사는 생각이 나네.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시온은 뭐로 간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교 믿던 자들이 못 들어갔던 이유는 히브리 4장 2절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지 못한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뭐 했다? 못 들어갔다. 아멘. 6절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못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는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안식이 있는 곳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찬양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님 이곳이 오셨습니다. 할 때 어땠어요? 우리 김효순 집사님이 편안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막달라 마리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아무리 바깥이 요동쳐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불안해? 그 불안함이 어떠냐면 내가 시온의 백성인데 그 정체성을 모르고 보이는 감각적인 상황들, 그죠? 그걸 보고 내가 혼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 뭐 흔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언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 나는 평안의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낸다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샘. 생명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내가 길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 주님은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렇게 주장을 할 때 환경을 통해 뭐 이렇게 두려움을 주던 그놈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풀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요? 불러와야 돼. 이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쉽잖아요. 내 안에 생명샘 끼어잖아요. 생명샘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 아멘.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시온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성령과 연합된 자는요 이미 안식안에 들어간 거예요. 연합되지 않은 자는 안식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시온의 삶은 세 번째로 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뭐하는 나라다? 운영되는 나라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끌어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보면 1절에 3절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모든 것이 운행하는데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그죠? 그처럼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고 시온의 나라에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이 뭐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 그래서 이 시온 나라는 하나님의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시온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고 있는 것도 없는 같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그런 건세를 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샘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라. 그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낸다. 그 생명의 샘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내 안에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은 자꾸 사망샘에 가서 생명을 길러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질병 나고 상처 있고 떡 끼고 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자기의 가치관에 딱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져와. 그렇지 않아요? 못 가져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길러내지? 그래서 자꾸 나는 시온의 백성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어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것처럼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평안을 가지고 오셨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지혜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 아멘. 그렇게 내가 말로 하면서 풀어내어서 이 삶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시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는 나라다? 임하는 나라다. 임하는 나라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시온의 문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온의 문화를 누리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에 통해서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법칙으로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가 믿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삶에 가져와서 시온의 문화를 누리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다?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믿는 자가 영적인 본질은 시온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삶은 몸이 속해 있는 어디 있어요?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따라 뭐 할 수도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시온의 법칙을 따라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뭐에 달려있다? 선택, 결단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기분 나쁜 사건이 터졌어. 그때 내가 시온의 백성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 그러면은 세상 법칙을 따르면 어때요?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시온의 법칙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옛날에 했던 그 습관들이 확 나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자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 시온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나 주일 나와서 영접기도 하고 나는 이제 술과 담배를 안 해야지 결단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친구들 옛날 놀던 친구들이 불러내가지고 야 정말 양질의 담배를 건네면서 양질의 술을 딱 던져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대박 먹죠 그냥. 응? 습성이 살아나서 또 영적으로 기능하는 자는 나는 시온의 백성이야. 오늘부터 나는 옛날 나는 죽었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딱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고 선택한 자는 자기 안에 뭘 불러와요? 하나님 나라를 불러올 수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것은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사도 바울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시온의 문화로 살도록 시온의 의식으로 살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순간순간 100% 시온의 백성으로 살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쪽에 그 송전도사님과 같이 있던 그 교회에서 우리는 그때 청년부를 또 이렇게 그분은 이제 개척 나가고 없었죠. 우리가 이제 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때 청년들 중에 나보다 더 영적으로 더 순지가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담당 이제 우리가 같이 맡아서 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다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하고 그만뒀다니까.
근데 그것도 속은 거죠. 하나님은 근데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저는 훈련하고 각자마다 부르심이 그게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더 그 이 훈련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한국인의 문화, 미국인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문화만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육신이 속한 배경과 문화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이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그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주님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변화받고자 하는 뭘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년이든 30년이든 교회는 다녔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 선교사도 갔다 오고 했지만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그냥 하고 다닌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결산할 날에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나무와 집으로 집 지었다. 네가 영으로 나에게 순종하고 생명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겨우 구원만 받고 그렇게 물질을 쓰면서 선교 다니고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했던 거지 다 네 의고 네 영광을 했으면 그게 돼요. 다 불타버린다 그러잖아요. 불타버린다.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성령의 의지에서 영의 방향을 따라 하고 있는가? 아멘?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날 점검하고 정말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아멘? 네. 그래서 늘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되고 난 시온의 백성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아멘? 그것을 의식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아멘? 그렇게 따라가라. 여기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 나오네요. 이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여기서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뭘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영지주의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영주주의들은 우리는 영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혼과 몸은 더러워도 돼. 그리고 죄져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에 기초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 몸으로 뭐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영주주의를 믿던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막 그냥 엄단제 짓고 뭐 난리쳐도 괜찮아. 영은 깨끗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영지주의야. 그건 영지주의고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혼 몸 전인적으로 거룩하게 준비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이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과 혼과 몸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하는 자다. 아멘. 그 말씀했지만 그것이 바로 세마포 입는 거다. 신부의 옷을 단장하는 거다. 이것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필수가 아닌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럼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내가 올 텐데 와서 심판한다 그랬어. 심판하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냐면 내 집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교회부터.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을 믿는데 진짜 중심으로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쭉정이를 갈라내겠다. 주님 그런 거예요. 요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새벽에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봤는데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대학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돈도 있고 그래서
한 10년 넘게 그냥 선교 다니는 그 목사님들 유럽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돕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다. 응?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 많이 하고 선교 갈 때까지 따라오고 목사들을 섬기는 장로가. 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떤 많은 지식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정말 그 개인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된다. 그죠? 그 뭐예요? 종교 활동을 한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얼마나 몸을 불사르고 열심히 생겼는데 그 주님께 뚜껑 열어볼 때 다 태워지고 겨우 네 영혼 하나만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이거 정말 억울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아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뭐라고요? 제사이자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듯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맞죠? 일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행위와 형식을 우선해 두는 그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라는 거야. 생명의 관계. 그죠? 그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의 삶에서 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사 분명히 안 들려도 물으세요. 성령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물은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전이 구약적인 행동과 그 모양을 강조하는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비추어서 뭘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한 번 해가 안 되는 거야. 한 번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아멘.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한 번 넘어져도 한 번 넘어져서 나는 끝이야가 아니야.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주님 붙들고 인도받고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유대인들 얘기하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우리도 나그네요. 아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우리를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데 뭘 훈련시키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이미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 주인 되고 싶은데 이 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옛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못 드러나고 차단이 자꾸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이미 영은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주님 이 습성들을 제가 오늘 또 벗습니다. 계속 그렇게 훈련할 때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지지 않고 그런 자로 바뀌는 거죠. 아멘.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돼. 예.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죠? 그 안에 이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기능하는 것 자체가 뭐다? 시온의 문화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모두 시온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구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말해요.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무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라는데 안 해. 입 꾹 닫고 그냥 자꾸 쫙 매가지고 그러면 완악한 거죠. 선택을 내가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더 빨리 열리는 거죠. 빨리 열어서 평안과 승리와 다스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온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면 그 야고보서 그러잖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또 말이 많아도 돼요.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이 많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말을 계속 말해.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받은 자고 복덩어리고 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아버지 어찌 이래줬습니까? 왜 이래줬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으로 노래를 불러 노래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마귀는 내 발 아래 있는 거야. 두려워할 게 없어. 아멘. 네. 실제로 우리 그런 자예요. 아멘. 네. 그게 시온의 백성이 시온의 문화를 끌어오고 시온의 은혜를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멍하니 입을 닫고 세상을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보이는 세상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맞아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환경에 집중하면 나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 어때요?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나를 인식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인식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지? 아멘? 그 이렇게 인식된 자는 뭐 누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 구약 시대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영안에 안 왔을 때는 쫙 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거 하라는데 40일까지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주님 어디 계시죠? 우리 영안에 계시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물으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어쨌든 어떤 목사님께서 같이 이제 임동진 목사님이 40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너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하게 해라. 그 40일 기도.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제가 40일 기도할 거 뭐 있어? 주님께 물으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어디 와 계셔요? 내 안에. 지금 이전에 만약에 부모가 저 멀리 있다. 그죠? 외국에 돈 벌러 갔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처럼 카톡으로 바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편을 보내야 되잖아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5일 걸릴 수도 있고 그래야 이 의사소통이 됐는데 그 옆에 계시고 또 카톡이 지금 발달했으니까 알아봐라. 그러면 지금 당장 알아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고.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원양이 법 아래 살아. 성령님 어디 와 계세요? 내 영 안에. 아멘? 물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또 어디 갔다 오면은 저도 옛날에 그래서 이 계시가 안 했을 때는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올 때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함께 잘 갔다 왔죠. 맞잖아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그죠? 그 인사말이 바뀐 거예요. 어? 그죠? 그래서 옛날에 또 교회 오면 주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늘 주님 같이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이상해진 거야. 그것도 하나의 옛날의 법인 거야. 그냥 주님 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직도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엄하도다. 그 절차를 안 거치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어? 야 우리를 씻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냥 뜯어먹어. 그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딱 그러시잖아요. 그죠? 바뀌었어요.
그걸 이제 천국 문화에 있으면 그걸 누린다니까. 맞잖아요? 다녀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늘 같이 어디를 가도 같이 가시는데. 맞죠?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 가서 또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 써 있든지 주님, 그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달려가면서도 기도하고 맞잖아요. 주님, 저 옛날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봉고를 타고 저쪽에 전도팀들이 같이 가는데 또 늦었어. 애들 챙겨주고 가는데 내가 늦으면 미안하잖아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뒤에 꼭 한 사람 더 늦게 오게 해주세요 하고 막 달려가는 거야. 나 때문에 15분 기다리면 내가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늦은 건 분명해. 15분 달려가면서 주님 내 뒤에 한 사람 오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죠? 내 뒤에 한 사람 10분 뒤에 오는 거야. 그냥 내가 늦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도 기다려야 되니까. 맞죠? 나 그런 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아쉬움을 올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크고 작은 거 다 들으시잖아요.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달려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아시죠? 한 사람 늦게 오게 하세요. 네, 그래서 네가 성전이다. 이게 맞는 거야. 네가 성전이니까 걸어다니는 성전. 아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서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 육신의 법을 가르쳐서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문화는 무슨 법이 지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해. 그러면은 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내가 머무는 공간, 나를 만나는 자, 내가 있는 가정, 교회, 학교 곳곳에 뭐가 있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나는 그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는 자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탁 주신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탁 인식하고 시온의 법칙을 따라 뭐해라? 살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6장 오늘 시온의 어느 위에 부분까지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냐면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습관을 따라 팍 올라오게 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었어. 이 혈기 죽었고 미움 죽었고 분노 죽었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영어로 레콘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뭐하라? 기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통제할 수가 없다. 아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 받게 했고 나를 어떤 자로 세웠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들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다. 그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그걸 일찍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일까요? 거룩한 나라. 옛날에는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뭐 아유 그래 거룩한 나라 이게 뭐 하나님 나라는 거죠.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옛날에 속우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속을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속우주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야. 아멘. 성령의 통치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요한 1서 4절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시온에 속한 시온의 백성. 죄와 생명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을 다스림 받고 그것으로 기능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야.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 육신적인 영역, 세상의 영역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됐다. 아멘. 그거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때요? 내 무의식 안에 집어넣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죠? 이게 이 계시를 인식하는 거야. 인식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법으로 기능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 아멘.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